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발신자 하나님, 수신자 우리 모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책망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좋은 말을 듣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가지. 내가 내 돈 내고 헌금까지 하는데 내가 내 몸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교회 봉사까지 하는데 어디 감히 나를 책망을 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당장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고 남들이 자기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성숙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존재를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책망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역자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잘못을 책망한다고 하면은 말씀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수용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책망해봐야 수용하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길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회개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죠. 회개의 영은 점점 소멸해버리고 목이 뻣뻣한 자로 교만한 자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친한 목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뭐 성도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길래 듣다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남 탓만 하냐고
목사가 가장 문제고 우리가 가장 문제고 모든 것은 우리 때문이고 우리 탓이지 왜 이렇게 너는 남 탓을 하느냐, 교회 탓을 하느냐, 성도 탓을 하느냐 그렇게 짜증을 내고 혼내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은 아니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절반 이상의 말씀은 책망, 절반은 뭐 축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책망을 받기 싫어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절반은 내가 그냥 떼어놓고 듣지 않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갑니다. 줄까지 서요. 내가 돈까지 그 식당에 바치는데 줄까지 서요. 돈 주고 줄까지 서서 그 음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데 우리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우리는 몇 시간 그곳에서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는 우리 차를 타고 몇 시간 운전을 하죠. 입장료를 내야 되죠.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립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말려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보다 구원이 못합니까?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보다 영생이 못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 입장은 우리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입장은 우리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쉬워해야 할 것은 우리잖아요. 간절해야 할 것은 우리잖아요. 구원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맛집보다도 영화보다도 여행지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쏟아야 되는데 반대가 되지 않았나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원 받아주세요. 구원 받아주세요. 맘상에 하는 말을 안 할게요. 책망의 말은 안 할게요. 기분 나쁘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 받아주세요. 자존심 상하는 말도 안 할게요. 회개해야 될 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 받아주세요. 영생 받아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세요. 교회 오면 새신자면 새신자 선물도 드려요. 개근하면 개근상도 드려요. 전도했네? 전도했으면 전도상도 드려요. 쉽게 곱게 기분 상하지 않게 떠받들어 줍니다. 완전 누가 상전이고 누가 아쉬워야 될 사람인지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깬 것은 아닌가. 아주 옛날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히려 다니게 해주세요.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졸라서 허락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싫으면 약간만 하면 나 싫어 안 다녀. 누가 상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죄인을 상전 대접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니까 책망은 감히 할 수 없어요. 메시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성도가 되게 된 겁니다. 칭찬만 원하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과 3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7교회를 편지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버가마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이 단계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단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가야 돼요. 지금은 성도들에게 책망도 하고 칭찬하는데 이 책망은 심판과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끊어지기 싫으니까 세상에 빼앗기기 싫으니까 위태위태한 믿음 사단의 밥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서 내 자녀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책망을 하는 것이니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자식 마음대로 책망할 수 있나요? 요즘 엄마들 가만히 안 있어요. 남의 자식은 책망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거슬려도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한다라는 말은 말씀 절반은 내가 그냥 버리겠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그 말과 마찬가지이다. 회개할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겠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겠다. 내가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는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겠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리겠다. 회개의 감각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되고 무딘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졌는데 책망을 싫어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는 저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했죠.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이지만은 심판의 의미도 있어서 심판주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지금 일곱 교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심판을 피할 기회를 준다는 그 말도 되는 겁니다. 편지에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왕자가 있다고 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버가모가 당시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이방 종교 제사 의식이, 이방 종교 축제 의식이 그 어느 지역보다 아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는 가장 번창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거기 사탄의 왕자가 있다.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왕자를 특정한 무엇 하나로 단정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제 신전일 수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이방신의 신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판결 내려버리고 순교시켜버리는 그런 재판정일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왕자라고 하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특별히 악한 무엇이 특별하게 악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개의 귀신 하나 정도가 활동하는 그 정도의 악은 아니에요. 강력하고 높은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했다는 그 말도 됩니다. 그곳에서 안리바라고 하는 성도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어요. 계시록은 묵시이기 때문에 실명은 잘 거론이 안 되는데 이 순교자는 그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성도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가 없어요. 제국의 범법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일꾼 하나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 하나가 이렇게 사탄의 왕자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버그마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공동체가 그냥 흩어졌을까요? 오히려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교회에서 교회 수련회를 하다가 교회 행사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제 신학교 친구 중에서 학부 때 전도사를 하다가 교회 수련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부서 학생이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된 이야기이지만은 그 친구는 지금 그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 믿어서 오히려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런 극심한 핍박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물론 흩어져야 되죠. 도망쳐야 되죠. 와해가 되는 게 정상일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었다.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고 이 버가마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한 목회 연구소에서 종교인 비율을 설문조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세속화 코로나 이 비대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교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무교가 60%를 넘어섰습니다. 대신교는 15%입니다. 가장 많이 줄었죠. 모든 종교 중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1000만 성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쯤 갔었을 때 900만 성도 하다가 사역에 첫 발을 내딛고 한참 사역할 때에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하면서 800만 성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75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750만 성도가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알곡일까? 그들은 복음을 잘 수용하여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일까? 말씀 지키는 어려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가짜 믿음들은 계속 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무시가 심해지고 비난과 정죄와 핍박이 심해지면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더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한 버가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도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은 오늘날 적용하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반기독교 정부일 수도 있고, 폭력 정권일 수도 있고, 독재 정권일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적의 본부일 수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의 본부일 수도 있고, 유흥가일 수도 있고, 무속 집성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 사단의 왕자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곳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넘쳐나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사단의 왕자, 사탄이 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버거머 교인들처럼 사탄과 사탄의 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버가마 교회에 처음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첫마디로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넬선 검의 입에서 넬선 검이 나오는 그분, 심판주로 애초에 당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사탄의 왕자가 나왔으니 누가 더 두렵냐? 누가 더 세냐? 예수님이 더 강력한 분이라는 말씀을 애초에 편지 소개 글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극단적인 핍박 앞에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책망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과 압제에 견디면서 순교까지 한 성도가 나왔는데 이건 견딜 수 있었는데 내부에 가짜 도리에 속아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자칭 사도가 소속되었던 니골라당 기억하시죠?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 발람처럼 이 발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과 성적으로 접촉하게 해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빗대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가짜들이 여기에 발생하게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속화도 교회와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어요. 세상의 압제도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그러나 종교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문제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줄었다고 했지만은 반대로 이단은 많이 급성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였다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녔다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으로 그냥 끝내셨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책망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책망을 하시는 건데 믿음에 있어서 지지 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편지 처음 소개한 모습 또 나오죠. 입의 검, 심판의 말씀으로 이단자들과 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말겠다. 지금 내 눈앞에 그런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최종적인 승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사후에 날성범이 나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성도들이죠.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성도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외적인 핍박, 내부적으로는 거짓 이단의 그런 유혹과 핍박에 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만나가 뭐예요? 출애굽했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었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악과의 옆에 있었던 생명의 나무, 생명의 면류관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뜻인데 왜 감추었다고 했을까요? 믿는 자만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차별적인 구원과 차별적인 심판을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 자체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차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 구원하실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신학의 이론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훼손시키며 자기 모순에 빠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도 하시지만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과 보상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양식을 영원히 먹게 될 그 날을 나눔교회 지체들은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는데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알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보석이나 희귀한 돌에다가 어떤 신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 신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부적처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돌을 주겠다고 했었을 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소유해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흰돌은 받는 자만이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알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테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의 마음과 심령으로 알게 될 테니까 이 흰돌은 받는 자만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복음의 1세대입니다.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저희 부모님께서 나무 부족을 하나 어디 이렇게 파오셔가지고 책가방에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공부 잘하라고. 지금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을 만들어서 종이 부족은 어디 붙이기도 하고 나무 부족이라든가 어떤 그 사물 부족 같은 경우에는 옷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베개맡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미신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보석 부족을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흰돌을 주겠다고 하셨죠.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믿음은 지금 점점 자라나고 있고 나는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나는 점점 영적으로 후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과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과거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만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현재의 믿음이 퇴보한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또 미래의 내 믿음이 크게 자라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열정과 기대감이 없으니까 과거 믿음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거나 과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간증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과 지식은 자라났겠지만 믿음은 오히려 반비례해서 역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저거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어떤 교회 반대이죠? 에베소 교회 반대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되찾아라.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골고루 처음보다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모든 부분이 처음보다 성장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속된 말로 우리 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첫 끝발이 뭐 끝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하죠. 진보하는 것이 계속 중요하죠.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지금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구원받을 믿음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배교했다면 과거에 구원받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역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불경기 속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누구는 거기서 대박을 치거나 역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환난 시기 속에서 부흥이 어렵다 하고 개인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비대면을 거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내 믿음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퍼센테이지 조사하니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하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핍박이 7교회에 똑같이 펼쳐져도 누구는 믿음이 역성장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렵다 말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나는 믿음이 부흥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흥합니다. 주변에 다 안 되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유혹이 강해서 죄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끔 이렇게 서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건 또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건 뭐였냐면은 자칭 사다라고 하는 자, 니골라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친 것과 그의 거짓 교리를 밝혀내어서 교회 가운데에서 축출하는 거 잘했다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칭찬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빠진 성도가 있었어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약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탄은 약점만 일단 계속 공격하고 물고 뜯습니다. 약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기도 니골라당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니골라당과 유사한 거짓 교리에 빠진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한 여자 선지자에게 소가 넘어갔는데 이 여자 선지자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가정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우상숭배 해도 괜찮고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성도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죠.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니골라당과 유사한 이 이단이 크게 활개친 것은 분명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이세벨은 그 여자 선지자의 본명은 아닙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죠. 왕비였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극악무도했던 악한 왕이었고 엘리야와 이렇게 대적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극악무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지금 빌려 쓴 거죠. 진짜 나쁜 놈 보면 우리가 히틀러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그 정도의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 선지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행위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겸하여 양다리에 걸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이 영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범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빗대면은 정말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모든 무역과 관계된 무역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섬기고 우상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각 무역 조합마다 각각의 직업분들마다 모여서 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모여서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모임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적인 행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빠지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선지자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분명히 예언 활동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교리를 퍼뜨려 버리면은 순진한 성도들은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신에 빠지는 거는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세벨로 불리는 이 여자 선지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는데 예언을 했다고 했죠. 오늘날도 말씀보다 예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기록되고 명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나도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예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잖아. 그리고 그 예언은 주관적이잖아. 예언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입신을 해서 천국 구경했다고 쳐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하면은 한옥집이 나오고 대굴이 나오고 초가집이 나오고 이런 말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마 궁궐이 아니라 그들의 대저택, 별장 같은 것이 나오겠죠. 문화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니 예언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니골라당의 영향에 빠졌던 이 여자 선지자에게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히 여자 선지자의 말을 좋아했을 거예요. 왜? 편하게 하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인데 이토록 나를 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온통 타협을 허용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충돌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너무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의심해 봐야죠.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군에 입대하고 한 달 뒤에 휴전선으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투입하기 한 달 전부터 부대에선 투입 준비를 계속해요. 훈련도 하고 짐도 싸고. 일단 그 분주한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고참의 절을 데려다가 군대 내에 교회도 있고 절도 있어요. 법당이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 병장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무릎 꿇고 거기서 뭐 기도하는 척해요. 제가 신학생인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야 누구 기도해. 앞에 보니까 뭐 불상도 있고 그림이 잔뜩 그려졌어요. 기도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등병이 병장한테 이렇게 까보는 거 반대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담배 안 피는 거 아니까 또 한 고참은 담배에 담배불에 붙여서 제 입술에다가 꽂아놓고 야 피워야지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협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투입하는 그 전날인가 당일이 되었습니다. 밤에 투입을 해요. 왜냐면은 그 북한 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야간 행군을 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저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소대마다 중대마다 와서 다 절을 해요. 고사를 지내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옆에 가서 섰죠. 저 포함해서 그 대대 한 5, 600명 중에 한 4, 5명 정도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등병이었거든요. 이러고 나서 소대에 들어왔을 때 구타를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 건가?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합리화가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종교 혼합주의만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예수님께서 예자 선지자와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1차적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로.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게 약간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침상이라는 말은 약간 병상이라고 바꿔 번역하면 좋은데 병상에 던진다. 그 말은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보통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틀렸어 생각하진 않아요. 남들이 다 틀렸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고 진실되게 깨달아.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오류가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들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고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쭐우쭐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뭔가 심오하고 진실한 것을 유일하게 알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오함은 사탄의 심오함입니다. 그들의 심오함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심오함이라고 하고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그들이 뭐 깊다 영적이다 심오하다 하는데 그거 사탄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것만 조심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사회정치 외적인 압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압제가 있으면 신앙은 더 연단이 되어서 반감이 생겨 투쟁심이 생겨서 그러나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이단에는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이단의 수계들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얘들은 전부 다 빨리 죽지도 않고 장수하는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단은 빨리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도. 그 자식들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엄청난 부를 성도들로부터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제대로 처벌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고 끝나버립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상해요. 세상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문득 이해는 가요. 내가 마귀 입장이어도 얘들한테 웬만하면 질병은 주진 않겠다. 내가 마귀 입장에서도 얘들이 사고당할 일이 있으면은 야 얘는 건들면 안 돼. 얘는 건들면 안 돼. 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우리 편이야. 잘 살려줘야 돼. 물론 이렇게 할 거는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힘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최종적으로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은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철막대기와 승리자를 상징하는 새벽별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자,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에 참여시켜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하는 영광에 동참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영광의 자리에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성도들은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자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성도들 앞에 오히려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토기그리처럼 세상은 박살이 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토기그리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승리, 그 이김,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 혼자 독차지 않고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억울한 게 많지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면 얻게 되는 약속입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들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는 순결한 믿음 오직 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과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과 책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선택하여 좋은 말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간절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간절하고 내가 상전 행사한 것은 아니었던가 회개의 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타인을 평가하기보다는 언제나 모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지금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지금 2000년에는 시간은 변했지만 영적인 존재는 변치 않아서 모양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어서 계속 이 세상을 믿음을 실패하는 영적인 암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숭배하고 타협을 이끄는 많은 거짓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전 인격이 성숙하고 변하여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아지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짓의 말씀과 영을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깊이 빠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판과 승리자의 권세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그 권세를 받았는 데는 온 이상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런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이 있게 가지고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기로 다짐하고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좋아지기 위하여 영적으로 끊임없이 발돋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짓을 분별하여 승리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